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47장을 다시 잠시 요약해 보면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47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류하고자 왔다. 그러니까 이곳에 영원히 살 마음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물러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야곱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 야곱이 이 당시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뭐라 하셨어요? 예. 속이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제 그런 생각이 야곱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은 그걸 타고났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투고 그 형하고 막 다투었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붙들고 태어났다는 말은 아주 욕심이 많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 취하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평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 하면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평가 안 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을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 48장에서 좀 이따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것은요, 야곱이 기력이 쇠해가지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뭘 했다고요? 경배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할 때 믿음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의 이건 노년의 모습입니다. 야곱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이름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지향적인, 무언가 항상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노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노년을 보면서 야곱을 아주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갖고 축복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손자를 축복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뜻을 갖고 축복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야곱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7장과 4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다시 보시면요. 7절을 또 한번 보죠.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축복했다 이랬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아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엔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인생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아주 그냥 무르익어 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지금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다가 이 양식을 얻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 앞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애굽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주눅이 들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은 주눅이 들기가 쉽고 뭔가 그죠? 그 사람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애걸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했다.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거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그죠? 이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 많으신 보고 제가 당신을 축복하노라 이러면은 이게 금방진 거죠. 근데 야곱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이 강대국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당당함을 노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강대국의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축복했다.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도 축복했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와 같은 당당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권세를 가진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재벌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노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장 끝에 가보면은 야곱이 요셉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29절을 한번 보죠.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이 야곱의 또 당당한 모습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많은 이 축복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금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야곱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야, 네가 애굽의 이 강대국의 총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나타낸 게 아니고 그 정반대로 요셉을 보고 너가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이거 뭐냐면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네가 이 애굽의 강대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위치에 있지만 너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야곱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네가 맹세해라.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않도록 않겠다고 맹세해라.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겠다고 맹세해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야곱의 노년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48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48장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한테 그렇게 맹세하라고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 일 후에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들었다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심각한 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어떤 번역본에는 그런 식으로 야곱이 굉장히 극도로 쇠약해졌다. 극도로 쇠약해졌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의미로 번역해놓은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지금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걸 야곱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다. 너무나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로 극도로 쇠약해졌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요셉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도 뭔가 이제 느꼈죠. 지금 빨리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야 보겠구나라는 걸 요셉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2절에 보세요.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랬습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거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예, 극도로 쇠약해져서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힘을 내어서 앉았다. 이걸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력을 다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야곱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을 놀랍게 평가한 거예요. 그가 지팡이 머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붙들고 앉았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경배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경배했다라는 단어는요, 엎드려 절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엎드려 절한다, 그리고 입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을 맞춘다. 근데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 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 맞출 때 어디다가 입을 맞추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 그럼 어디다 입 맞추고 싶어요? 예? 말했다. 자, 뭐 동등한 사람끼리는 입끼리 입을 맞춥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보다 손 아래 뭐 아주 이제 어린애한테 입을 맞춘다 하면 어디다 입을 맞추겠어요? 이마나 볼에다 입 맞추겠죠. 흔히 그래 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보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입을 맞춘다. 그러면 입에다가 입 맞출 수 있겠어요? 그때는 어디에 입을 맞춰야 되겠어요? 손 정도 해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 했을 때 어디다 맞춰야 맞겠습니까? 격에 맞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인가 보면은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어요. 어디다 입을 맞췄습니까? 예수님 발에다 입을 맞췄어요. 이것이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은 몸을 굽혀 엎드려 절한다. 그리고 입 맞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경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전히 엎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의지를 완전히 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당신의 뜻 앞에 굴복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참 놀라운 단어인데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음에 누구 애기 이름을 하나 지을 일이 있으면 경배라고 지으면 좋겠다. 이기범 자매님 탐이 납니까? 아들 낳아야 되겠다. 네, 윤경배.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경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게 그게 죄거든요. 그게 근본 죄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경배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경배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 야곱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 뜻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기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높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48장과 창세기 49장에서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그 내용에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한테 다 축복했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왜 야곱이 지금 기력을 다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앉았느냐 하면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이게 야곱의 노년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에,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에 뭘 하고 내가 죽겠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뭘 하나 하고 죽겠다, 죽기 직전에 내가 뭘 하겠다,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이런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아프다 소리하고 연세 드시면은요, 늘 그냥 아프다 소리고, 물론 연세 드시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불쌍하죠.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이 야곱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요, 야곱이 지금 기력을 다해서 간신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아,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어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죽겠다, 이런 어떤 신세 타령하라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냥 건강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죽겠다 아프다 뭐가 어떻다 이거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지금 제 몸에 여러 가지 탈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자꾸 고장이 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나이 들면은 계속 자녀들 앞에서 어디가 아프다 소리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늙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안 아프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야곱이 일어나 앉은 목적이 신세 타령하라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그 기력이 없는 그 가운데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붙들고 그는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12아들 한 명씩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한테 또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 축복한 내용이 너무나 훌륭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 그러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그 자손들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야곱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노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48장 10절에 보면요,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눈이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은 어두워졌지만 야곱의 영적인 시야는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곱의 육신은 쇠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영적인 눈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믿음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절 한번 보죠.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루스 땅, 베델이죠, 베델. 여기에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곱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애굽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옛날에 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내가 어떻게 빼앗아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형하고 원수가 돼갖고 내가 도망을 가게 됐는데,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하루는 루스 땅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내가 잠을 잤는데 얼마나 처량한 장면이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게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일까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이랬습니다. 이 땅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이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요셉한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한테 하는 말이, 이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 네 마음이 애굽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야곱은 지금 요셉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죠.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1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므낫세가 형이에요. 형을 먼저 언급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진성 형제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 갖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하는 게 문제라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는 므낫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데, 이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5절에 와서 야곱이 하는 말은, 야곱이 말을 할 때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므낫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문제예요. 이것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깨어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야곱이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나한테 이래 나오는데 아들 두 명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데리고 오는데, 자, 보세요. 이쪽에 지금 요셉이 이쪽에 누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므낫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오게끔 요셉은 왼손으로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왼손으로 므낫세를 데리고 이렇게 오고 야곱이 볼 때는 오른손 쪽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요셉이 오른손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왼손 앞으로 오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3절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 오른손을 펴면은 이쪽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오른손을 펴서 므낫세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팔을 엇바꾸어서 얹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는 거예요. 반대쪽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엇바꾸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팔을 얹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얹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일이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왼손잡이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좀 흠이었습니다. 그죠? 왼손 쓰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 왼손 쓰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렇게 인식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우월한 손이었습니다. 의미하는 게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이런 걸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셨다. 그죠? 그 여기에서도 오른손을 누구한테 얻느냐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야곱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엇바꾸어서 얹었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팔을 엇바꾸어서 얹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잘못됐습니다. 오른쪽이 므낫세입니다. 장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팔을 풀어가지고 오른손을 이쪽에다 얹으세요 라고 이제 요셉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9절 보세요. 야곱이 뭐라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건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눈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 지금 누가 므낫세인지 잘 안 보입니다 야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버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므낫세가 이쪽에 있는 줄 알고 손을 잘못 얹었는가 보다.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눈이 어두워서 손을 잘못 얹은 게 아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첫째보다는 둘째가 높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읽으면서 하나님은 늘 장자를 싫어한다. 항상 둘째만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장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히 생각하더라고요. 예? 이형진 형제님 장자죠?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뭔가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보다는 아벨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죠. 또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었죠. 그죠? 늘 보면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둘째를 더 이렇게 우대하고 택했던 그 이유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것은 무엇이고 둘째 것은 무엇일까요? 예, 첫째 것은 율법입니다. 10장 1절에 나오죠. 1절에 한번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랬습니다. 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 이것이 첫째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하나님이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참 형상은 뭘까요?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이고,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황소와 염소의 피, 이것이 첫째 것입니다. 이건 율법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 것. 근데 이 첫째 것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첫째 것이라면 둘째 것은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는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런데 첫째 것 황소와 염소의 피는 온전한 제사가 제물이 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첫째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첫째 것보다는 둘째 것, 이것을 하나님은 장자보다는 둘째를 자꾸 하나님이 높이고 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구약시대에 계속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걸 구약시대에 강조했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 이삭도 축복할 때 이삭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웠고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두운데, 그리고 둘 다 지금 축복하는데 이삭이 축복할 때 실수하려고 했잖아요. 장자한테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노년에 이걸 알았습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야곱이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실수한 걸 야곱은 되풀이 안 하려고 지금 굉장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도 잠시 한번 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것이 첫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피, 이건 하나님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둘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3절에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이렇게 나오고,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첫째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첫째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이건 성경의 신구약을 흐르는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현대인들, 교회 다니는 현대인들조차도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은 오래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한 몸 이런 부분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요. 45절부터 봅시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도 첫 사람이 나오고 둘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둘째 사람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7절에는 첫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자, 첫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안 그러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교회를 다니지만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것을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부활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죠? 땅에 속한 형체는 부활하지 아니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몸이고 두 번째 갖게 될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을 갖게 될 거다. 이 두 번째가 더 좋은 거다. 이걸 부활의 몸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우리 지금 몸은 썩을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되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걸 두 개를 또 비교해서 두 번째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3절에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할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의 차이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고 히브리서 10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첫째보다는 둘째를 택한 이유를 하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영안이 굉장히 밝아졌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노년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고 자기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서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맞죠?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제지했죠.
요셉이 아버지 므낫세가 오른쪽입니다. 손을 바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야곱은 나도 안다. 근데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가 애굽의 총리고 아주 출세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옳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총리의 어떤 그 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지금 부탁하는데 거절하고 있어요.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깨어 있었던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깨어 있었죠.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뜻을 우리는 접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자기 요셉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첫째한테 오른손을 얹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네 생각이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와 다르다. 인간의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험악하게 살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48장입니다. 나도 안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볼까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지만, 나는 애굽에서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할 거고, 그리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야곱은 이걸 믿었습니다. 야곱이 이걸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그 축복한 내용을 또 보면은 15절 한번 봅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을 자기 아들과 손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남기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정말 남기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신앙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유언을 한다면, 지금 이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유언한다면은 자녀들한테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꼭 해주고 숨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정말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기력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붙들고 침상에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죽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48장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 또 우리 노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기르셨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나를 가르치고 나와 동행하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것밖에 없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야곱은 이걸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하나님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환난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복을 좀 받아보려고 하다가 자기 형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얼마나 또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건지시고 도우신 결과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 보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래 한마디 경고해가지고 라반을 그 야생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그 라반을 갖다가 온순한 양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야곱을 또 건졌습니다. 야곱이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이 이런 걸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바단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세겜 와가지고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완전히 막 대살육을 벌였잖아요. 아주 위기 상황에 또 처했죠.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요셉을 지켜주셨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또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걸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야곱이 지나간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진작부터 제대로 믿고 의지했더라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야곱이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게 인생의 전부다. 다른 거 붙들려고 하지 마라. 이 애굽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붙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것이 인생의 복이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것을 야곱이 지금 자기 자녀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간신히 일어나서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평가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 현실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애굽에서 행복하게 여기서 자리 지금 잘 잡았으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한테 심어준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면 이게 무슨 형태입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 십자가를 일찍 알았다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내가 진작 깨달았다면
내가 험악한 세상을 안 보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야곱은 그대로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을, 그죠? 야곱을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 그 다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사람, 이렇게 야곱을 평가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멋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배했다.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 밑에서 자기 사안들을 머물러 두고 가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우리가 올라가서 뭐하고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배라는 말이 경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경배했던 사람인데, 이게 그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자기 의지를 꺾고 거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순종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여러 명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이제 불륜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징계하셨잖아요. 아이가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랬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금식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딱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갖추어야 될 자세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뭐 안 되면은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그랬습니다. 야곱도 노년에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보세요. 자기 아들이 딱 죽었는데 금식을 철회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일을 끝내고 나면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게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기 1장 한번 봅시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요업에 아들 7명하고 딸 3명이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엄청난 갑부였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욥이 한 행동은요. 20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이 소식을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경배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방법까지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내가 정한 결과, 내가 정한 방법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경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경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거냐,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경배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최고의 경지의 일은, 야곱이 젊었을 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는데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수준의 일은,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야곱은 일생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경배하는 것은 굽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굽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굽히는 것이고 나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자. 이것이 가장 고상한 인생입니다. 가장 고상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도 야곱처럼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아왔고 우리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하며 그렇게 살아온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우리의 노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굽혀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겠습니다.